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능히 우리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3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3장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져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부수고 그리고 아직 요단 이쪽 편에 있어서 그곳에서 멀리 요단 저편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리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장 25절에 보면은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이 40년 동안의 방황의 기간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40년 동안의 방황 속에서는 그들이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정말 힘을 못 쓰고 기가 죽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으로 그 40년 동안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건강하고 그랬었습니다. 비록 범죄하고 비록 기회를 놓쳐서 1세대는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친히 돌봐주셔서 그 2세대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다른 모든 민족들이 너희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면은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계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희들이 그때 보지 않았느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런 말씀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강력한 나라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런 그 의미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주눅들어서 약해진 상태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가 되니까 그들을 세계 민족 위에 강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손에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이 다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힘이 강하다고 해서 또 약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항상마다 또 봐야 될 것이며 우리를 낮추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떤 섭리와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높이실 때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에 붙이시는데요. 헤스본 왕 시온뿐만 아니라 바산 왕 옥을 붙이시는 이유는 만약에 헤스본 왕 시온만 격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강력한 나라 바산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이렇게 갈 때 그들 뒤를 쫓아와 가지고 바산이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다 해 가지고요. 그들 후미를 쫓아와서 그들을 치게 되면은 위험한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에서 가나안에서 그리고 뒤에서 이 큰 협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산왕 옥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이 요단 이쪽 편에 있는 이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를 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 안위가 또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그들이 고생하며 40년 동안 헤매었던 거기에 대한 어쩌면은 일종의 보상이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이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는 왜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나의 의의와 나의 어떠한 그 능력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성경의 약속들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잘 감히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함부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온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갈 때 반드시 뭐를 가지고 나갑니까? 약속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 가지고 기도합니까? 바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우리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혹시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런 말씀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의인의 기도가 뭡니까?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 그 약속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나의 무엇이 어떻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나 이 약속만 믿고 갑니다. 이 약속만 믿고 갑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나 자신을 보면서 쭈뼛쭈뼛 거리거나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겠어,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겠어 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나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공로 보고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못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가운데 아하스 왕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스는 아람 왕 르신과 또 이 이스라엘 왕 베가가 협공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고 있었어요. 유다를 침공할 때 그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아람과 이 두 개의 연합군대가 함께 들어오니까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가지고 떨며 이제 이 나라가 망했구나. 어떻게 하지? 누구의 도움을 구하나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에게 왔습니다. 아하스에게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면서 이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두 나라는 불타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쳐 없앨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못 믿겠다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그 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한 말 같지만 사실은 무슨 말이었어요? 믿지 않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 구한다고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는 징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이 히스기야는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갈 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했는데 이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 살려줄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떤 징조를 구합니까? 일령표를 더 나가게 할까요? 아니면 더 뒤로 가게 할까요?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더 앞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후진하게 할까요? 세상에 이런 징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징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일령표를 10도 뒤로 시간을 거꾸로 돌려버렸어요. 시간을 거꾸로. 그런데 아하스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세요. 내가 이 길과 이 길 두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결정적인 상황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주관적이어서, 나는 성경을 보면 자꾸 이런 말씀이 보이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원해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면 자꾸 그런 생각이 나긴 하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되는 것들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기도할 때는요, 좁은 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뭡니까?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이렇게 갈 것,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당연하지 않은데 특별한 상황으로서의 징조를 주셔야 되는 거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일어날 일들을 그냥 그거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이죠. 당연히 되어져 가는 길.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거를 막는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좁은 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좁게.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이 징조를 통해서 저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겁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될 것은 그런 징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날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있어도 순종하기 싫다. 자기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자기에게는 다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정말로 징조를 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징조를 구합니다. 누구처럼요?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징조를 구합니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뭉치 갖다 놓고,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또 거꾸로도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나머지는 손뭉치만 내리고 나머지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두 번의 이 징조를 통해서 그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주님. 그럼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이 신상을 다 때려 부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징조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징조가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결단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모르겠으면은 징조를 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그래 너는 내 말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도 나에 대한 하나님 사람을 얼마나 믿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신뢰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신뢰감.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그래 네가 참으로 나를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신뢰감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신뢰감이 생기면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하면은,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안 믿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안 믿는 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보시는데 나는 나 자신만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하나님 나를 나 같은 거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내 잘못된 이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그거를 더 믿지,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에 있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 기간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지만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어떤, 그냥 하나님 주셨던 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 주셨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긍휼하심을 안 믿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고, 이런 거구나. 아마 100만 분의 1 정도 느꼈겠죠.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확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괴로워하는지,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제가 일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슬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드릴 때, 내가 성경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시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다른 데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뭔가? 나는 다 마음에 계획이 있어. 아하스가 그랬어요.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다 강대한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거 미신이야. 그거 나 필요 없어. 나는 아시리아에 도움을 요청할 거야. 그리고 결국 그가 이사야의 말을 거절하고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가 다 쳐들어와 가지고 다 점령해버리고 이스라엘은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매일마다 나와서 나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안 있는 기도,
그 가운데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믿고 싶습니다. 더 큰 것을 믿고 싶습니다. 더 위대한 것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친히 싸우리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싸움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이 40일 기도 기간 가운데 우리를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이 신앙이 흔들리게 하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사단의 머리를 반드시 밟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이 열리고 이 땅에 복음이 열리고 하나님 또한 이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서 3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 건물도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